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이 17장의 말씀은 총 28절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하나하나의 교훈을 각각 의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7장은 좀 단락을 나누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훈을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에 있어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성경책을 보지 않더라도 삶의 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 말에 있어서의 교훈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러한 말에 있어서의 지혜들이 이 성경 말씀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이라는 기관, 이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죠. 하지만 나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쁜 말들 가운데서도 정말 다양한 나쁜 말들이 있겠지만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을 강조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지나친 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지나친 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가지거나 정보를 주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넘치는 말, 지나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넘치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과장된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수다스러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 동기 친구들만 만나도 남자들끼리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수다를 떠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교제하고 있는 친구는 저에게 이 설명충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팩트만 또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만 정확하게 딱 하면 되는데 너무 과장돼서 너무 또 필요 없는 말들까지 너무 설명하려고 한다. 너무 돌아서 얘기한다.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한다. 제발 1절만 해달라. 이런 말들이 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나친 말들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큰 영향력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 또한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말을 좀 줄여라. 말을 아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적인 또 높은 사회적 위치한 사람들이 지나친 말을 더 넘어서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회적 파괴력이 크다. 얼마나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 어른이 바라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 지나친 말을 할 때, 과장된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말들이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 그것도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회적 위치가 크게 있지 않아. 영향력이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좀 지나친 말들을 좀 해도 돼.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진실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짓말을 하는가? 저런 지나친 말을 하는가? 라고 비난을 하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만 잘하고 앞에서만 참 번지르하게 예리게 하고 뒤에서는 우리들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나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읽으시고 마치 이 뇌물을 긍정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투 자체가 뇌물을 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 반어법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뇌물을 주는 사람은 그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형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은 이 뇌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뇌물,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은 공의를 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 재물이나 뇌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또 뇌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그런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나친 말에 안 좋은 점,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점, 또 뇌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치우친 삶, 거짓말, 지나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얕보는 말, 남을 깔보는 말, 또 이 과장된 말, 다양한 이런 나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의 영향력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뇌물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돈에 의지해서 우리가 마치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정말 힘들죠.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삶의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재물이나 뇌물, 돈 이런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중심을 정확하게 지키며 정체성을 잘 붙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